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서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14장 12절에서 72절은 고난주간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크게 7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1절까지는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 살해 음모와 마리아의 도유 사건 및 가룟 유다의 예수 배반에 대해서, 26절까지는 최후의 유월절 만찬과 가룟 유다의 배신 경고 및 성만찬 제정을, 27절에 31절은 제자들의 도주 및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 예고를, 32절로 42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43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체포 및 제자들의 도주를, 그리고 53절에서 65절은 사내들인 공회의 예수님 신문 및 사용 결의를, 마지막으로 72절까지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72절 이 6단락은 고난주간 목요일에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1절에서 11절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이 첫 번째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문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일러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흥정하는 것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3절에서 9절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1, 2절의 기사 그리고 10절과 11절의 기사는 같은 날, 즉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을 기록한 3절에서 9절은 10절과 11절보다 무려 3일 앞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인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같은 날 벌어진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사이에 무려 3일 전 먼저 발생했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굳이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가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다면 3절에서 9절이 먼저 1절과 2절보다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중간에 굳이 삽입했어요. 그 이유를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마리아의 도유 사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 사이의 가룟 유다 이 둘 사이의 행위를 대조시켜 보임으로써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해 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흥정하는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요, 둘 다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걸어간 길,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 너무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사랑의 베풀음을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은혜는 누군가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덕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처음 시작으로부터 극명하게 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은요,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 마리아의 가족입니다. 마리아의 부친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 즉 마리아의 가정이 치유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또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림받았잖아요.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선 이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참조해서 가룟 유다의 행적을 역추적해 가면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원해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율법학자, 어떤 그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권이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을 버릴 선택권도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했던 스승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은혜 문제에 부딪힙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빚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겁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이게 은혜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귀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얻었어요.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 빚을 졌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함께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의 심령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갚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마리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깬 거 미쳤다고 그래요. 가장 비난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모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평생 돈 모아서 그 고등학생 데리고 한 방에서, 단칸방에서 살면서 집 살 돈 모아가지고 그 집 살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왜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심령 상태가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 은혜에 대해 갚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주님께 내 소중한 것 드린다고 해서 전혀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은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돈을 쓰면서 아깝다고 말합니까? 자신 먹을 것 아껴가면서 학원비 대주는 게 부모예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신은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자식은 좋은 옷 입히는 것이 부모예요.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자식 용돈 주는 게 부모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향유를 깬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비난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미쳤다고 하죠. 제정신 아니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마리아를 두둔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가룟 유다는 배신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배신의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따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을 깨가지고 그래 이거를 그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다? 낭비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줬으면 그들이 수많은 사람의 혜택을 입었을 텐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해. 가난한 사람은 언제도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이 일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곳, 이 말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해질 것이다. 뭡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그 은혜,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은혜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은혜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를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은혜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괴로운 일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좋은 일도 짜증과 원망이 섞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갚고 싶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 주께 드립니다. 이 찬송가 가사잖아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바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혹시 가룟 유다처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넘쳐서 교회를 적시고, 은혜가 넘쳐서 이웃을 적시고, 은혜가 넘쳐서 너른 강과 물줄기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과 구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